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천사가 직접 이제 대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14절에 말해요. 여기서 이제 순금 등대가 나오는데 이 순금은 순도 100% 금을 말해요. 다른 말로는 정금이라고 그러죠.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금. 순도가 100% 금이라고 합니다. 순금, 정금 같은 말이에요. 순금 등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쳐야 돼요. 금을 계속 쳐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금속을 치는 과정은 고난, 순환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죠. 순환을 당합니다.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조롱거리를 당하죠. 그 과정이 금을 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환을 당하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금등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등. 그래서 이 순금 등대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군병들과 이런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조롱거리가 되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순금 등대는 스가랴의 문맥으로만 보면 자체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말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성전은 3번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솔로몬 시대 때 진짜 7년간 짓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파괴가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 때 다시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요. 4년 6개월 동안 짓죠. 5만 명이 동원됐다고 얘기하는데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수리아의 지도자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짓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크게 이 3가지 성전이 있는데 이 스가랴에서 나온 성전은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말해요.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역시 그림자죠.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스가랴서 4장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신은 성령이죠.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큰 산은 문맥상 스룹바벨 성전을 못 짓게 막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막는 세력들을 말해요. 산으로 표시하는 것은 교회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여기저기 해석할 때 편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는 자들을 4장 7절에 큰 산으로 표현하고 이게 평지가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한 돌에 7 눈 할 때도 얘기했죠. 7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신, 성령을 뜻해요. 이 순금등대 여기서도 7이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스가랴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랬어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가 기름 발리운 자 둘. 기름을 발리운 자, 기름 붓는 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직분은 기름을 붓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을 문맥상 의미하는 것은 여호수아, 여기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왕이 없어진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 스룹바벨이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총독으로. 그래서 여기서 스가랴 본문에 나오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인데 이거 역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림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이 숭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숭금등대 옆에 누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지금 요즘 이제 올리브나무로 번역을 하죠. 성경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나오죠. 옛날 그 1961년, 62년에 나온 성경 개역 한글판. 숭금등대에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좌우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정체는 기름 발리운 자들로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두 증인이 되느냐? 이 두 증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어요. 숭금등대 옆에 서 있어야 돼요. 이들이 뭐를 흘려낸다고 해? 금기름. 이 금기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기름은 뭘 뜻해요? 문맥상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데는 성령, 어떤 때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열처녀 비유 있죠. 5처녀가 기름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기름 파는 자에게 가라 그러죠.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가지고 오는데 이미 성문은 닫혀있고 연락을 해도 안 열죠. 기름을 파는 자, 즉 말씀을 파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금기름, 숭금, 변하지 않는 말씀.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모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 깨달은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피의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이런 말씀을 하는 말씀을 금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금기름을 가진 자가 여기서 금기름을 흘려내요.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뭘 했죠? 둘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4년 6개월 동안. 마지막 헤롯 성전을 무너뜨린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실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두 증인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베옷은 뭐죠? 회개를 상징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자복하고 할 때도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언의 말씀을 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한 번 더. 그게 바로 구약의 절기에서 나팔절 이후에 나오는 속죄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고 계시록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거하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오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촛대라고 하니까 계시록 1장이 나오잖아요. 촛대는 뭐다?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로 해석하는데 교회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그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소멸하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3절 이후를 쭉 읽어보면 이 교회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두 사람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떤 특정한 두 사람. 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바닥이 없는 굴이죠. 무저갱이라는 뜻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짐승이 무저갱으로 올라와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하고. 그래서 저희를 이겨서 죽인다는 거죠.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 누가 나와서 재림 예수다 한 거 전부 다 싹 다 거짓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큰 성이 있는데 그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두 증인이 죽는데요. 그 다음에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흘 반 동안 3일 반 동안 그냥 시체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여기 나오죠. 두 선지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사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석하지 않고.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 땅에 거하는 자 나오죠. 하나님을 믿고 종교 행위로 심취한 자들은 반드시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두 증인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할 때 반드시 이 두 증인하고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오직 예수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종교 권력을 행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좋아한다는 거죠. 예물을 서로 보내고 하면서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대요. 놀라운 얘기죠.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제 두 증인 때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14절까지 이렇게 해서 다 읽었어요. 여기서 이제 성이 무너진다. 이거는 진짜 그 문자 그대로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 된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그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종교 권력에 심취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영적인 그 타락한 성, 그 타락한 성의 10분의 1이 깨닫고 거기서 그 세력에서 이탈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땅이 흔들린다는 건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7천 명이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도 이탈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영적이냐 육적이냐는 것은 역시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계시록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모세라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없듯이 우리도 요한계시록 시대에 들어갈 때서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도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두 증인 때는 문맥상으로는 누구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이들이 한 임무는 스룹바벨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가 되죠. 수리아의 지도자에 의해서. 그리고 헤롯 대왕 때 다시 성전을 시작해서 46년간 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헤롯 성전에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리고 이것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다시 짓겠다 하면서 이게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전을 의미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죄가 사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닫는 자마다 그 사람 하나하나가 성전이 돼요. 영적 성전이에요. 이 성전도
실제로 허물어진 거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2000년간을 떠도는 생활하다 1948년에 다시 자기 예루살렘으로 땅을 찾아서 회복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순금등대, 이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도 결국은 이 순금등대 옆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 순금등대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증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금등대로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예수는 어린 양이라고 나오죠. 예수가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셨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순금등대는 비록 여기서 구약의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지만 이 계시록까지 이어진다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순금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반드시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마치기 전에 구약의 나팔절 이후인 속죄절, 이 속죄절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이 두 증인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1260일 동안. 근데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들이 순금등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와 구속사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 재림 때 오시는 재림의 역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증거할 때 땅에 거하는 자, 즉 종교 권력을 추구하고 종교 생활에 심취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 이것에 망각하고 자꾸 피의 은혜가 뭔가를 더하고 헌금을 더하고 봉사를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나라를 구축한 사람들, 각 교회의 어떤 교리적, 장로교면 장로교, 침례교 이런 교리가 있죠. 카톨릭이면 카톨릭 교리, 이런 거를 영적으로 보면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각 나라와 방언을 구축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두 증인으로 되는 두 선지자와 싸워요. 싸워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자기까지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런데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오죠. 어떤 짐승이 나와요.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난 뒤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밤, 3일 반 동안 시체로 영적 소돔과 영적 애굽에서 성길에서 버림을 당했다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3일 반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일어나서 부활 승천을 해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완성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가 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증인은 반드시 이 순금등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서 금기름을 흘려내는 자다. 그 금기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구속의 진리,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자기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 재림 예수 때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예언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굵은 베옷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갈 때 이 두 증인의 이런 굵은 베옷 이런 것을 입고 얘기하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그냥 재림 예수 와서 그냥 심판할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더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두 증인의 역사가 6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하고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요 사이예요. 두 증인이 회개하는 역사와 재림 예수 때 되어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을 계시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계시록에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모세 율법을 깨달은 뇌죄를 가지고 와서 날마다 거듭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야 내가 두 증인이 되든 아니 되든 나중에 크게 쓰임을 받을 자가 되는데 이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고 피곤하고 고단하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